오늘 말씀의 장소가 되어지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내려가지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는데 그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그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로마군의 백부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치료했다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그 병든 자기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백부장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자를 하인을 낫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자기의 그 필요한 것을 하인이 낫게 되는 이것을 요구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7장 6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뭐라고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제가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쭉 읽어나가면서 바로 이 부분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만한 믿음.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믿음도 이만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하인은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인정할 때 이미 다른 장소에서는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아가페의 믿음이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믿음, 이것이 이만한 믿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주인을 위하여 일하다가 병들면은 버림받는 것이 종의 신세였습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는 재산의 일부로 취급받았던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사랑으로 모셔야 할 부모님도 병들면 귀찮아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불효막심한 사람들은 부모를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요, 효도하는 자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라도 병들면 버리는 것이 사람들인데 백부장은요, 자기의 재산에 불과한 그 종이 병들었는데 그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의 믿음은 하찮은 종마저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가지게 되어진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심부름으로 온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이면 누굽니까? 로마군의 지금 같으면 중대장급에 속한 그런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지배국인 로마의 백부장이 피지배국가인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주었다고요? 회당까지 지어주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믿음인 것입니다. 영성의 최고봉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비한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자를 위대하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을 아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랑하라는 말이 5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인 목요일에 그 하루 동안에 사랑하라고 한 말이 몇 번 나오냐면 44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총 56번 중에서 마지막 날, 그날 몇 번 했다고요? 44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쟁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전능하신 분이셨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주님의 전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무엇이었다고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는 자기가 다니던 러셀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러셀 교회가. 근데 이 러셀 교회는요, 온갖 괴짜들이 다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선창식 도중에
목사님을 향해서 럭비공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야구공도 안 던지니까 괜찮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 교회는요, 아돌포스라고 하는 이런 젊은이가 출석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장도 여기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저기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었는데 분노와 감기가 막 아주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시설에 종종 이렇게 가 있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예배 중에 맨 뒤에 서 있다가 의자를 끙충끙충 뛰어넘어서 강대상까지 돌진하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아예 헤드폰을 끼고 흑인 유행가도 듣고 하는 그런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요, 성경 공부 시간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관총 한 자루만 있으면 이 방에 있는 인간들을 모두 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면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을 한쪽으로 데려가서 진정을 시키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오는데 차비가 없을 때는 2시간이나 걸어서 온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태우러 일부러 갔다는 거예요. 그 난동을 피우는 사람을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저녁까지 먹여가지고 집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온갖 요란한 발작을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요, 인내로서 수용하고 감싸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잠잠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어지고 좋은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하기가 껄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아가페 사랑.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바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가지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만한 믿음은요,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 무엇을 지었다고요? 회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주는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믿었고요,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헌신하고 재정적으로 헌신합니다.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는데
대략 한 1억 5천만 원 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은 한 3억 4천 정도 이렇게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엄청난 헌신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않고 마음껏 주면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 성경대로 우리의 몸이 부활될 것을 믿습니까? 예.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무언가를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헌신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상급을 믿고 면류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이지만은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보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는 이제 교회가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자기 아버지가 벽돌 만드는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벽돌 공장 사장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학교 끝나고 오면은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일한 값으로 벽돌을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하게? 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짓는데 그 예배당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해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벽돌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벽돌 공장의 사장님이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래서 방과후에 와서 일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네가 리어카에 싣고 갈 만한 금 싣고 가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해가지고 한 리어카 가득 싣고 가서 교회를 짓는데 그 벽돌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장성한 후에 미국의 최신부 최신장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신장관을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장관이 되면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절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대통령이 말하기를 주일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또 장관직도 수행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신부 장관이 되어지고 나중에는요, 더 큰 축복을 받아서 160개의 백화점을 운영하는 거부가 되었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로서 이제 한 번씩 제 옛날에 이제 지나갔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벽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벽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봉내동 진주교회가 건물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벽돌 같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있는 벽돌을 재활용하는 일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다 빨간 벽돌로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학교에 갔다 오면은 그 빨간 벽돌에서 몰타르를 떼는 그 일들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20개씩 한 몇 달 동안 계속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참 기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중학교 다닐 때 그 일을 했던 것이 지금 제주도 와서까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조그만한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들 뭐니 해도요, 겸손입니다. 겸손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육군의 고급 장교,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그 선생 정도는 얕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아주 겸손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에게 친구들을 보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식민지의 백부장이 오라 하면은 그냥 선생이 쫓아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그 하인을 낫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자신은 자기 집에 오시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었습니까? 겸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겸손은 믿음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의 법칙. 높은 산꼭대기의 물이 낮은 골짜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흐른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자, PPT 떼어주세요. 잠언서 15장 3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다음에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재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제조기다. 그래, 제조기. 뭘 만들어낸 제조기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헌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겸손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은 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의 제조기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